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구약 1253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소금시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1절 는 있어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에일 대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에일 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는 펠프 박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이 있는 대학을 갖고 싶다. 성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펠프 박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교육만이 우리 인간을 가장 고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시작. 성경과 헬라제국. 지난주에 이어서 헬라제국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겠는데 이 헬라제국이 왜 이렇게 중요하는지, 이 헬라제국에 대한 세계사적 관점을 정확하게 그 역사의 팩트를 알지 못하면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를. 그래서 역사에 조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지금도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애언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1817개라고 애언이, 성경에 나오는 애언이 1817개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 비중을 따지면은 27%에 돼요. 그 중에서 1817개의 애언 중에서 300개가 넘는 게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애언이 성취가 됐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예언도 성취가 됐던 것처럼 이사야 7장에도 나오는 것이 여성이 여자의 후손으로 다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표도 계속 주어졌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다니엘 9장에서 25절 쪽에 다니엘 9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예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0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더 600년 전, 창세기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니까 1500년 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한 관점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제국의 속성은 뭐죠, 여러분들? 제국은 뭘 제국이라고 하죠?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피곤하니까 목사님. 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그 지배한 것의 억압과 지배를 통해서 그 나라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제국의 속성이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속성은 히브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연합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이뤄내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죠. 제국과 전혀 다른 거죠. 제국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는 거야. 제국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국의 대표적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어디에 망했죠, 여러분들?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또 바벨론은 어디에 또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는 어디에 또 망하게 되죠? 헬라에 망하게 되는 거죠. 헬라는 어디에 또 망하죠? 로마 제국에 망한다. 쭉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민주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책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어땠죠? 거기서 다니엘도 교육받고 훈련받아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교육이 그 나라의 경영의 키워드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다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는 경제 원칙 우선이에요. 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제를 우선시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골고루 그 나라를 먹고 살게 해두고 난 다음에 저공을 많이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페르시아 정책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정책이에요.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형하고 있는 그 팩트는 뭐예요? 바로 융합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 시대의 4차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잘 봐야 될 이 헬라를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헬라 제국이 운영을 했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뭐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톨레랑스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관용. 로마는 관용이에요. 이 역사 키워드를 봐야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이 상황, 세계 교회가 서 있는 이 지금 2018년이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를 재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헬라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 애언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게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다니엘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다니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보면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2절. 다니엘서 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다시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꾸는데 왕이 꿈을 꾼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 해석을 이제 왕이 요구하니까 다니엘이 해주는 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머리에는 뭐다?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했네. 이거를 어떻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냐면은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다.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 있는 거기에서 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은은 뭐라? 페르시아. 은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난 노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노세는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그 두 다리가 나와요. 종아리가 나오고 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발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발 몇 개? 여러분 발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하나인 사람 없죠? 두 개. 그게 뭐냐면은 유럽을 포함해서 아시아 이쪽 전체 대륙을 커버해 낼 수 있는 제국. 거기까지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노시라고 하는 것이 헬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1245페이지 구약 7장 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또 본즉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거기에서 보면은 뭐고 돼 있죠? 7장 6절에서 보면은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여러분 새 날개 두 개만 있어도 빠르는데 네 개나 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 신속하게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는 것이 새의 날개 네 개를 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짐승에게 머리 몇 개가 있는가 여러분들? 머리 몇 개가 있어요? 머리 네 개. 이 네 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몇 개로?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카산드라든지 소아시아의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여러분이 이제 같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두 개는 금방 없어지고 집중적으로 헬라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헬라 제국을 프톨로미 왕조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시리아의 제국을 갖다가 셀루쿠스 제국이라고 불러요. 이 프톨로미 제국과 여기 셀루쿠스 제국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성경적인 헬라 제국의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안에 그 네 개의 나라가 앞으로 생기겠다고 다니엘서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헬라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헬라라고 하는 이 제국이 다니엘서에 의해서 분명히 예언된 대로 나오겠다라고 예측되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말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죠? 다니엘서 8장 바로 옆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인데 5절 한 번만 먼저 읽습니다. 자, 점점 다니엘의 예언이 장수를 뛰어넘으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잔 뿔이 있더라. 거기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순염소, 이 숫염소라고 있죠. 이 순염소가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를 말해요. 헬라의 알렉산더를 순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현저한 뿔이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고 헬라를 말한다면 어딘가에 페르시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는 8장 3절을 한번 봅니다. 8장 3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여기 나타난 두 뿔을 가진 순양, 이게 페르시아예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제 점점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헬라가 나왔습니다.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알렉산더 등장했습니다. 이제 다시 갑니다.
다니엘서의 11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8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8장의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9절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언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조목조목 짚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거기서 보면은 또 현저한 뿔이 나왔네. 현저한 뿔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자, 드디어 이제 9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큰 뿔 있죠. 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어요. 바꿔서 이야기해서 아까 큰 뿔이라고 하는 헬라라는 그 지역의 큰 뿔에 있는 염소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까? 거기서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의 한 뿔이 현자한단 말은 큰 뿔을 말하는 거잖아요. 큰 뿔이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있는데 거기 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애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애언입니다.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누구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작.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름을 꼭 애워놔야 돼요. 지금 종말론적인 시기로 갈 때 분명히 똑같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똑같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하는 시기가 아마겟돈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돼. 이 적그리스도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인물을 설명합니다. 이 인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셀루쿠스 왕조 속에서 프톨레미 왕조는 어떤 왕조였었냐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프톨레미 왕조는 정말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유대하고 민족하고 큰 그렇게 관계는 없었어요. 관계는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미리 이 제사장들이 알고 예복을 입고 백성들은 하얀 옷을 입고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와서 알렉산더는 여기 오기 원정을 유대 이스라엘의 유대 예루살렘에 원정 오기 전에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그 꿈에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너를 잘 안내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안내자가 유대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난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대 대제사장을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알렉산더에게 줬던 성경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6절 한번 봅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대제사장이 이 다니엘서 7장 6절을 읽어줘요. 직접 알렉산더 보고 읽어보라고.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당신 알렉산더 대왕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유대를 잘 보호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어때요? 이 헬라가 있는 거는 어때요? BC 언제 시기예요? 헬라 이 알렉산더는 BC 331년 2년 그때 전쟁에 페르시아 전쟁을 치렀던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완패했던 게 BC 331년이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은 언제 책이에요? 이 책이 600년이란 말이에요. BC 600년이니까 300년 정도 차이가 난 이 책에 이미 30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앞으로 그 알렉산더의 나라가 헬라가 4개 나라로 쪼개질 것까지 전부 예언들이 깜짝 놀래요. 알렉산더는. 그러면서 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했던 한 120년 동안 있었던 그 왕조가 프톨로미 왕조야. 그 프톨로미 왕조에서 프톨로미 이제 2세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유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 분할된 나라 중에서 프톨로미는 어느 지역이라고 우리 아까 제가 그랬죠? 이집트 헬라란 말이에요. 이집트 헬라예요. 그 프톨로미에 있는 그 왕조 2세가 어느 날 여기는 굉장히 알렉산더도 굉장히 학문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금은보화가 있는 보석함이 있는데 그 보석함에 있는 보석은 다 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집어넣어? 여러분 뭘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호모의 일리아드 유명한 이 역사책을 최고 보물함에다 집어넣고 전쟁하면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책을 왜냐하면 15살 때 누굴 만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으로 맞이해요. 거기서 역사와 철학과 거기 인문학들을 공부한 거야.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 책을 집어넣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가 만든 모든 나라의 70군데의 그 도시 이름을 전부 다 뭐라 하겠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전부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도서관을. 그러고 난 다음에 동양에 있는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 합해가지고 만든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레니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알렉산더의 그 정신을 받아서 프톨레미 왕조에 있는 프톨레미 왕의 2세가 똑같이 알렉산더의 도서관을 만들어졌는데 그 장사가 얼마나 되냐면 한 20만 권이 있었던 거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하죠 20만 권. 그래서 그 프톨레미 2세가 가가지고 이제 도서관 관장이 친구니까 친구야 이거 어느 정도 장사가 좀 됐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50만 권은 채울 수 있겠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도서관을 이 프톨레미 2세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제가 이집트 헬라 제국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가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권을 만들면서 친구가 이렇게 아니야 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 와 있는 유대의 이 노예들을 좀 해방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한 12만 명을 먼저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어땠어요? 그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갔지만은 별로 없었던 사람들만 평범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 왔다가 바벨론 70년 또 페르시아 200년 또 지금 헬라까지 들어오고 있는 단계니까 어마어마하게 노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프톨레미 2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 그 장세가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이 있단 말을 내가 들었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도서관에서 이걸 번역 좀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실력이 다 노예니까.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프톨레미 2세가 연락을 합니다. 유대에 연락해서 제사장에게 정말 유능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뛰어난 지도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내는 게 12지파에서 2명씩 계산해서 전체 온 게 72명이 한 70명 정도가 돼요. 그 70명 정도의 그 율법사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각자 방을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해서 모세 오경 율법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전부 그걸 전부 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전통해야 되고 헬라어에도 정통하겠죠 이 학자들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전체 70명이 각자로 연구를 해서 번역을 했는데 딱 같이 만나보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거야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자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들? 70인역이라고 하는 septuagint라는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후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를 인도까지 전부 거기에 모든 디아스포라가 다 강제 이주 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헬라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해서 디아스포라가 됐던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큰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시나고그, 해당을 지어요. 해당을 지은 그 공동체 속에서 번역되어 있는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깊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까지 전도 여행 갈 때 그곳을 찾아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된 배경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번지고 복음을 확산시키시 이미 그 길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서 복음 전도를 했던 걸 다 준비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잠자고 있었던 것 같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다가 눈도 모르고 그렇게 험 있는 거 갖다 바쳐놓고 그걸 페르시아 왕에게도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지그들 빼 돌려먹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는 제사 헌물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제물을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3:1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간기 400년 동안 계속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톨로미 왕조를 한 다음에 그 왕조가 한 120년 되다가 나중에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에 있는 이 포톨로미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거기를 공격해 가지고 이제 포톨로미 왕조가 망하게 되고 이제 셀루쿠스 그 왕조가 이제 들어섭니다. 그 왕조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누구라고 그러지?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그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제 로마가 점점 기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누가 여기 있는 시리아 헬라 제국에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가 배상금을 물어야 돼. 돈을 이제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다시 유대를 쳐들어와요. 유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고 종을 다 뺏어 가지고 그래서 전부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아주 악한 왕, 바로 말한 거죠. 안티오쿠스, 바로 사세.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에피페네스가 칙령을 내린다고 제가 했죠. 대표적인 칙령이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하지 못하게 하면서, 만약에 할례하기면 다 죽이면 어떻게 죽이냐면 그 애를 죽여서 그 어머니의 목에다가 걸어. 그리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잔인해요. 그 다음에 돼지피를 갖다가 그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칙령을 해서 금지시키면서 철저히 이스라엘 유대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안티오쿠스 이 4세 이 모습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다니엘에서 그대로, 다니엘서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8장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1247페이지 8장 9절 시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저 보세요. 자, 이 예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한번 조금 들어보세요.
자, 그러고 나 피를 번복으로 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그 성전에 지성소 쪽에가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다가 뭘 하냐면 제우스, 지금 헬라 시대니까 제우스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딱 붙여놓은 거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신상 꼭대기는 자기 얼굴을 만들어 놓은 거야. 모두 다 자기에게 절을 하라. 이게 어마어마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했던 그 사건인데 그거를 다니엘서 어떻게 예언한가 보세요. 자, 다니엘서 8장 10절부터 읽습니다.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질받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자, 제사를 없앴습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지지를 땅에 던진 자에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면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이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이 그대로 9절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 짓거리를 그대로 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대로 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역사가 이 다니엘서 이 역사가 헬라 제국들 이 그대로 다니엘서의 역사가 다시 로마 때 또 다시 나오고요. 또 지구의 적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에베의 성전을 더럽히고 돈과 만모리즘이 우리 교회의 강단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이 예수님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하려고 하는 그게 제우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서 헬라 제국의 역사를 보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4세의 악행하는 적 그리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두렵게 떨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에서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1817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과정이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 속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모든 제국이 영원할 수 없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10월, 12월 돌아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지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영적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내게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이라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지 못하면 내일은 하나님 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코람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들고 떨립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숲계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서울역 노숙자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탈북자와 많은 어려운 이웃들 섬기면서 우리도 없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것 쪼개고 쪼개서 더 나누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인생이 좀 더 넉넉해지고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나의 직장, 그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높은 하늘의 큰 소망 갖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주님 주신 헷세대의 사랑, 긍휼한 마음과 자비와 용서와 넉넉함으로 이해하고 믿지 않는 세상에 작은 것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누는 그런 삶들,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창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거라도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갖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